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미리 본다는 건 뭘 말합니까? CBDRP에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았다 이러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언약 붙잡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미리 보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어떻게 미리 봤어요? 뭘 미리 봤습니까? 지금 내가 만난 전도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평생 내가 생을 걸고 도와야 될 사람이다. 이걸 미리 봤어요. 이걸 보고 시작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냐? 나는 여기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눈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까? 바울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기도와 헌신이 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겠다 하고요. 렘넌트 때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이거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적이 갑자기 떡상할 수도 있고 성적이 떡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냐?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아들이 나 배고픈데 빵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빠 빵 먹고 싶어요 이랬는데 이거나 처먹어 하면서 돌을 갖다 줄 사람이 있겠냐. 그 누가 자녀가 아들이 진짜 오늘 생선 너무 땡기는데요 뭐 이러는데 생선 이러면서 뱀 갖다 줄 사람 어딨냐, 전갈 갖다 주고 막 이럴 사람 어딨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지 여러분 골탕 먹이고 여러분 고생시키고 여러분 어려운 거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뭘 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니까. 뭡니까?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플랜을 짜고 움직이고 계신데 그 속에서 나한테 일이 벌어졌어. 그 속에서 나한테 심지어 문제라고 보이는 게 벌어졌어.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빨리 이걸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으로요. 요걸 인정하면요, 그때 뭐가 보이냐면 이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는데 나한테 문제가 오고 일이 왔다? 내가 정말 복음운동하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왔다?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상한 사람이 만나졌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빨리 인정하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꼭 문제 와야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응답 왔을 때도 찾으세요. 축복이 왔을 때도 찾으세요. 그러나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도 찾으세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발견됩니다. 언약을 잡고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린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인데 여러분도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고 영원한 제자로 부르시고 영원한 제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제자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제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앞뒤로 하면 돼요. 내 사방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찐 아싸인가 보다 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입니다. 목소리 큰 거 보소. 진짜 우리 랩런트들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지? 우리 목소리도 커야 돼, 그지?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의 뜻은요,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늙음이라는 뜻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귀부인들이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원래 그 브리스길라가 정식 이름이고 브리스가가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반대래. 반대. 브리스가가 이름이 짧은데 이게 정식 이름이에요. 프리스카라고 하는. 그리고 프리실라, 프리스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좀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라틴어로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 그래서 바울이 항상 브리스가라고 깍듯하게 불렀대요. 반대로 누가가 오히려 좀 친근하게 기록을 남겼죠. 브리스길라라고.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늙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늙은 뭐 노부인, 작은 노부인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마담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라. 그래서 귀부인들이 조금 쓰는 말이었대요. 그 다음에 아굴라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기도 한데 남자 이름으로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아마 귀족 집안 딸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귀족이었을 것이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 폰투스라는 동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 브리스길라와 유대인 아굴라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 결혼이죠.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이 들어 있었다고요. 국제 결혼을 글쎄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많은 경우에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부딪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진짜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해소하려고 하면은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세심한 대화가 필요하거든.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되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도록 되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그 말이 상대 나라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 이러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국제 결혼한 사람들 중에는 되게 갈라진 경우들도 되게 많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 집안에는 어땠느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언약을 잡고 국제 결혼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발판이 되고 문이 되더라. 예수 믿고 결혼했는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사람들에게 국제 결혼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을 위한 굉장한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쓰임 받습니다. 바울을 평생 섬기고 후원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번씩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중에서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당시 풍습으로 봤을 때는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보다 먼저 기록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심지어 남편 이름이 생략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설명되거든요. 이 말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브리스가가 더 많이 사역을 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둘 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헌신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브리스가가 조금 더 많은 사역을 조금 더 넓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기를,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이고 아굴라는 유대인 중에서도 노예 출신이었다, 사회적인 신분이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브리스가를 먼저 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완전 참 성공자였다는 거지. 그래서 산업인 아굴라와 사명자 브리스가 이렇게 해서 만나신 겁니다. 산업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브리스가 부부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브리스가 부부의 인생 여정을 조금 봐야 되겠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도를 또 간단하게 그리면, 이게 간단하게 그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대강 그려봅시다. 대강 이렇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가 로마예요. 보이시나요? 화면상으로는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가 본도라는 곳입니다. 폰투스. 그러니까 아굴라는 고향이 여기예요. 브리스길라는 여기 출신, 로마 출신. 되게 먼 데서 만났지. 어떻게 만났겠느냐? 아마도 본도에서 살다가 일하러 갔을 것 같다. 로마에 가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만나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원래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서 산업인, 직능을 가진 사람, 기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막 만드는 사람,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 전문 기능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로마까지 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도에서 지금 로마까지 건너가서 로마에서 브리스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산업인으로서, 그러면서 이미 유대인으로, 항상 유대 율법이 있고 그 전통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아굴라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절 때가 되면 여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이게 유대인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접 갔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로마에서 온 팀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와, 대박, 이거 뭐야 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쳐다본 거야. 그렇게 해서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우리가 술 먹은 게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잖아. 이 말씀이 성취된 거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세례받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세례받을 사람 이렇게 했는데 3,000명이 나왔어. 그 3,000명 중에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을 수 있다. 아마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복음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갔겠죠. 뭘 했겠냐?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겠지.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로 나중에 오기 전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여기에 직접 갔든지 아니면 여기에 간 사람을 만났든지 확실한 건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의 맛을 보고 체험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에서 일하면서 복음운동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오늘 서론의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운동하면서 로마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쭉 잘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왔다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 의한 폭동이 일어났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짜증나고 시끄러우니까 야, 유대인 그냥 다 나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추방을 당하게 된 거지. 크레스투스가 누구냐라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로마인 역사가가 쓴 이름인데 그것도 딱 한 번 나오니까 진 누구냐 이걸 알 수가 없어. 근데 크리스토스라는 발음하고 좀 비슷하니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는 우리 그 크리스찬들과 어떻게 저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그 유대인 핍박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싸웠다기보단 일방적으로 계속 핍박했겠죠.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도 핍박하고 하도 소란 뭐 일으키니까 다나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사업하고 여기서 잘 살고 브리스가 입장에서 아예 여기가 고향인데 쫓겨나게 된 거야. 아니 복음 붙잡고 전도운동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떡합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기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여기 조그만한 지협이 있거든요. 땅이 되게 좁아. 그래서 이쪽 바다 아드리아해 바다하고 여기 에게해 바다, 이 두 바다가 아주 가까이 있는 지협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운하를 뚫어놨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있어. 아무튼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물건들하고 여기에서 오는 물건들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무역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하던 곳이고 인구 한 50만 명 되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반대로 국제 무역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경제가 되게 몰리잖아. 이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주로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란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음란은 항상 우상하고 붙어 있거든.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음란이 연결되게 돼 있어.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 어마어마하게 하던 도시였어요. 원래 배 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배야 이제 크니까 어느 정도 파도가 제어가 되지만 옛날 배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그 풍랑만 나면 졸지에 그냥 고깃밥이 되고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항상 구태.
한국에도 보면은 고기 잡는 사람들 많은 마을에는 무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도, 이 고린도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야.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번성한 대도시, 다민족들이 엄청 모여드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하필 여기에서 전도자와의 만남이 벌어진 거죠. 바울은 이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 오는데,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요 아시아 동네 수도인 에베소인데, 에베소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고 여기 본도 옆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혀.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드로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여기 빌립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찾아냈죠. 16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야손을 찾아냈죠. 그리고 17장에 아테네를 거쳐 18장에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서 아덴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온 바울과 추방당해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억지로 오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서로 문제를 통해서 만나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세계를 살릴 만남이 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문제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움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거야. 지난주 일부 예배 강단 말씀 생각납니까? 과거는 끝났어요. 과거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과거는 끝나지 않았어.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났어요. 마귀 사녀였던 여러분의 신분은 끝났어요.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불신자 상태, 운명 사주팔자는 완전 끝났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과거는 안 끝났어. 과거는 뭐냐? 복음 운동하고 언약을 붙잡은 오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과거는 끝난 게 아니라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세계복음을 위한 길이 열리고 세계복음을 위한 문이 열리는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만나가지고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평상시에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살면서 업을 해요. 같이 업을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났겠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아마 바울도 자기가 가진 전문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장막을 만드는 거였어. 천막 만드는 거였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가지고 있어? 어떤 그 시스템이 있었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부업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이상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도 어릴 때부터 1인 1기능 이거 훈련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장막 만드는 거였어. 천막 만드는 거였어. 근데 하필 이 사람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야. 천막 전문인, 천막 상인, 천막 그 업자야. 이런 브리스가 아굴라하고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하고 만나진 거지. 아마 그래서 천막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굴 기다리고 있냐?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전도운동 하고 있거든.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까지 바울은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움직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디서 같이 좀 천막 만드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 단기로 취업해가지고 일을 좀 할까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하필 예비된 전도자 아굴라, 브리스가 여기에 쓸 수도 있어. 정확하게 안 써있지만 확실한 건 성경에 써있기로는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뭘 했겠어요? 함께 살면서 일 같이 하고 뭐 했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회당이라는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항상 바울은 회당 들어갔댔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회당 들어가면서 자기의 전도 규례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이 사실을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훈련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들을 여십니까? 여기서 고린도 살리는 대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언제 역사 일어나냐? 이거는 3번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살리면서 여기 아카이아라는,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 동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도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음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예루살렘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전도 여행 시작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여기 고린도에서 전도 운동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일단 배를 타고 여기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 아시아를 2차 전도여행 때 못 갔으니까 3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면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좀 예비된 사람들, 예비된 만남들을 좀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 얘기를 좀 하는데 배가 떠날 시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는 못 하니까 기다려라. 내가 다음번에 기회 되면 꼭 오겠다. 그때 가서 얘기를 좀 하자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부터 브리스가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다가 여기 에베소에 남겨두고 혼자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했겠냐는 거죠.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가 아굴라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예요. 굉장히 메시지를 잘 알고 여러 가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고 메시지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잘 몰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을 모르는 거야. 이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사람을,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대접을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복음을 아예 집중적으로 팀사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 완전 뒤집어진 거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회당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다 이겨버린 거야. 가는 곳마다 정확한 메시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고린도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 이분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브리스가 아굴라가 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에베소를 살릴 교회가 브리스가의 집에 세워질 정도로 응답받는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살릴 핵심 요원까지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제자로서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건 동역자가 되었다. 자, 이게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의 여정이에요. 루트예요.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왔는데 여기에서 전도운동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시아로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바울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바울 들어오니까 전도운동 일어나고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울 이번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단 말이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니까.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로마로 가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추방 명령도 이제 끝났고 그때 황제가 죽었거든. 옛날에 추방 명령 내렸던 황제 죽고 새로 황제가 들어왔거든. 그 사람 네로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로마로 다시 가서 로마 복음화 할 준비를 다 해놓는 사람.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떤 캐릭터였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울이 간다고 하면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였어요. 전도자가 뭘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자기의 산업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아예 삶의 터전까지 다 번쩍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을 만큼 생을 건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진짜 성공한 사람, 이게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한다고 결단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결론, 스포일러 미리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는 거다. 나는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겠다. 아니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산업인 중직자로서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둘 중에 하나 결단하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회당운동의 모델이었어요. 모델적인 회당운동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4절까지만 봤는데 5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규례대로 회당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예배하죠. 왜? 우리의 영적 상태, 복음 누리는 최고 행복한 시간, 영적인 힘, 모든 힘을 얻는 시간, 예배 시간. 그래서 회당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기에서 유대인과 특히 렘넌트 중에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가 현장에 숨어 있을 텐데 그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특히 렘넌트를 찾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간 거지.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계속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있다가 18장 5절에 시간표가 딱 오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거했다. 자,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영적 힘 얻고 있으면요,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줍니다. 시간표를 줘요. 바울에게는 그 시간표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평상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다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정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너희 학교에서 같이 다락방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이럴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시간표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반드시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전혀 뭐 이상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억지로 막 힘 짜내가지고 없는 힘 만들어내가지고 되게 막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전도운동은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어떻게 전도운동했냐? 회사에서 정시기도 계속 하신 거예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자리 찾아가지고 정시기도를 계속 하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주로 학교나 뭐 군대나 이런 데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보통 한 달 안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정시기도 하고 있으니까 한 달 안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갈급한 사람 붙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경우는 회사에 다니시니까 길게 보고, 더 길게 보고 가야 되잖아. 나는 학교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뭐 1년 안에 그 역사 일어나야 되거든. 학원에 있거나 어디를 가거나. 회사는 이제 몇 년이 있을지 모르잖아. 5년 10년이 있을 수도 있거든. 이러니까 장로님이 1년 넘게 기도한 거야. 한 2년인가 기도하셨다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년인가 그렇게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 보고, 아, 사실 제가 좀 힘든데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무슨 힘든 일인데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이 너무 필요한 거야.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이 열린 거지. 여기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서 그 다른 회사에도 다락방이 열린 거지. 이러니까 순식간에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자고 주일날 밤에 전도 훈련 따로 하자는 거예요. 전도 요원 훈련 9시 반에 하는 거예요. 30분 안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시간 계산해 보니까 22분 했더라. 진짜 짧게 할 거야. 근데 뭘 하고 싶냐? 여러분에게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단 말이지. 이것에 대한 미션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지.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는데, 그 응답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뭔가 축복의 응답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터져서 오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기도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내 학업에 역사 일어나. 갑자기 내 성적에 역사가 일어나.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 외모의 상향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성의 역사에 일으켜가지고 진짜 인성 개쓰레기였는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레전드급으로 천사급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는 거야. 뭐지?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붙는다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했는데 비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화장품 뭐 쓰면 돼? 라고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라고. 또는 두 번째,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터지는 거야.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 친구에게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여러분을 찾도록 만들어야 된다면 그게 정식기도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면서 역사에 일어나는 거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까 여기에서 고린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비된 사명자들이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음운동하게 됐다. 이러니까 회당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잖아요. 회당 옆으로 갔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완전 또 예비된 사명자야. 이 사람들을 사명장이 아니고 사명자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데 고린도 지역을 크게 살리는 역사 1년 6개월 동안 벌어지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을 7절에 보니까 벌써 12명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바울 메시지 들으려고. 누가 세팅했겠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니면 누가 했겠어요. 미리 세팅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여기서도 했겠지만 여기서 자기 집을 본격적으로 교회로 세웠는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교회 운동의 핵심은 뭐였냐.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 고린도에서 이미 이 사람들의 응답을 받아서 온 거야. 무슨 응답이냐.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산업과 경제 살리는 응답이 온 거지. 경제가 크게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뭘 했냐면 여기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냥 소규모 자영업자 정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계속 증거 나타나니까 제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점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주식회사 아굴라 천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지. 아굴라 텐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세워지는데 지금 전도운동 하니까 제자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니까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똘똘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경영학과 나왔는데 졸업하고 어딘가 취업을 해야 되거든. 아굴라 장로님이 야 그냥 우리 회사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생을 걸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제대로 학업과 삶이 준비된 사람, 기본기가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 지방으로 자꾸 파송하는 거야. 파송해서 전도운동 하라고 보냈더니 전도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업을 하네. 텐트 영업을 또 하는 거야. 이러니까 텐트 영업망이 쫙 깔리는 거야. 계속 깔리니까 지점 이렇게 쭉 생기면서 막 급속도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제자면서 지점장이면서 이렇게 된 거야. 요 사람들이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는 나 에베소 갈 건데 같이 가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구나. 뭘 붙잡습니까? 직접 개척하겠다. 전도하면서 또 영업망 새로 깔겠다는 거야. 사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여기서 처음부터 새로 영업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 또 역사하시는 거지. 고린도의 옛날 본점은 제자에게 맡기고 이제 에베소로 사장님이 직접 개척하러 갔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에베소 지역에도 또 지점 깔려. 지점 깔리면서 제자 파송하고 이러면서 영업하니까 산업이 엄청 일어나잖아. 그런 응답받는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자, 재벌 회장님급 정도 되는 사람의 집은 사이즈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겠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한 100명, 200명 모인다? 가능하지. 교회가 돼버린 거야. 집을 엄청 큰 집을 샀는데 왜 이렇게 큰 집 샀냐? 교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기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 보내면서 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해라 이렇게 된 거야.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의 집은 이미 지교회하고 있는 시스템. 어떤 지교회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산업인으로서 엄청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공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영업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좋다. 그러면 다시 로마로 간다. 제국의 심장부 가서 전도운동하면서 또다시 영업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제대로 준비된 산업인이면서 제대로 준비된 성공자면서 진짜 전도자의 마음을 아는 전도자의 동역자.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들어갑니다. 훈련받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로 파송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어느 정도 응답받았느냐? 아시아에 있는 요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교회들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경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회자, 나는 교역자 목회자 쪽으로 갈 거다. 부끄러워서 손 못 드는 사람? 자, 손 안 든 사람은 전부 뭘로 가야 되냐? 산업인, 중직자, 전문인. 아시겠죠? 어디로 가야 돼? 참 성공자. 이 정도 빛의 경제 응답받을 참 성공자로 다 쓰임받아라. 여러분이 돈 없어서 쩔쩔매면서 어떡하지 이런 사람, 이런 인생 들면 너무 시간 아깝잖아. 지금 여러분이 가난한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랩넌트니까. 여러분이 어른이 됐는데도 가난하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 50대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전도자를 책임지고 전도자 목사님 해외로 나가신다 이러면 비즈니스 끊어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대출금 갚는 게 막막하고 당장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계복음 하는데 주역으로 뛰는 게 너무 그게 힘들잖아. 아쉽잖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사용하시려고 하느냐? 로마 복음화하는 핵심 요원으로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하는 핵심 요원으로서 로마 들어갑니다. 뭐 했겠습니까? 또 다 세팅해놨겠죠. 바울이 로마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 들어가서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서 살았다니까? 누가 얻어줬겠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셋집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한테만 메시지 할 수 있지 로마 돌아다닐 수는 없어. 근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았다니까? 계속 메시지 할 수 있었어. 뭘 했겠냐? 어떤 일이 있었겠냐?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팀들이요 가가지고 이미 전도 캠프 다 해놓은 거야. 사전 캠프 다 해가지고 바울에게 사람 붙여줄 수 있도록 계속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바울 셋집 월세 다 내주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전도운동. 그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에서 아마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겠냐. 왜냐? 무덤이 로마에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저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 보여드림. 그래가지고 로마에 그 아피아 가도라고 일본 국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 그 옆에 로마시에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 거의 뭐 초입에 그 브리스가의 무덤이 있어요. 브리스가 부부의 무덤이 있어. 무덤이 작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왜 고속도로에 무덤을 세우냐? 그게 로마의 최고 귀족 황제들이 그 무덤 쓰는 방법이었어. 황제들의 무덤이 보통 그 고속도로 근처에 있었어요. 무덤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무덤이 뭐 건축물처럼 생겼거든. 조그만한 건축물, 아주 크지는 않아. 뭐 우리 여기로 따지면
한 이 정도 되려나? 브리스가 무덤 그 세워 있는 건물이 요 한 의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건축물처럼 되어 있어. 황제들, 귀족들, 장군들 이런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브리스가의 무덤이 있어. 성공자였단 말이지. 그 성공 가지고 뭐 했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응답을 똑같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시작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뭐냐? 와, 시간 오늘 너무 많이 갔네요.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바울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이 응답받는 제일 쉬운 포인트, 전도자와의 만남 누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처음 만날 때부터 바울을 위해서 거처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헌신했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하면서 훈련받았어요. 항상 같이 다녔다니까.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바울이 가는 현장에 미리 가서 캠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리 움직여서 캠프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이 부부였다니까. 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역자들이었다고.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응답받은 내용이 참 전도자 바울을 제대로 만난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목사님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알아서 하나씩 초콜릿 하나씩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친해지라는 게 아니라 작은 구체적인 쉬운 실천인데 항상 훈련의 흐름, 응답의 흐름, 그 응답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전도자에게서 나오는,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현장의 흐름, 훈련의 흐름 속에 동참하시면 돼요. 그게 전도자하고 친해지는 거야. 그게 전도자의 만남 누리는 거야. 전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선물해주면 좋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100번의 선물보다 진짜 은혜 받는 한 번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전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은혜 받으세요. 훈련 속에서 은혜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이 과정에서 전도자의 마음을 알고 소통할 수 있으면 돼요. 마음을 알고 소통하면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와요. 억지로 시키니까 한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알고 전도자와 소통되고 전도자 말하기 전에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러니까 뭐가 되냐면 기도가 소통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담기는 겁니다. 목사님의 기도 속에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담겨버려야 돼요.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담겨야 돼요. 우리 다빈 목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담겨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평생이 응답받으세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우리한테도 카톡 보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너무 좋지. 아씨, 귀찮은데 왜 자꾸 기도 부탁해 이러겠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 아까 얘기했죠. 전도자, 목회자,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 되든지, 아니면 나는 산업인 참 성공자로서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전도자를 책임지고 후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시겠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며 전도자로 살고 전도자를 위하여 살며 전도운동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한 시대 참 성공자의 대표적인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